1903년 12월 14일 그날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날은 라이트 형제가 프로펠러와 엔진을 정착한 비행기 시험 운전을 했는데 실패한 날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들은 재시험 비행을 했어요. 그때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동생 라이트 오빌이 그 비행기에 타서 59초 동안 하늘을 날았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비행 기록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 소식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그 어떤 신문도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이 라이트 형제는 5년이 지난 1908년 9월 10일 이제는 라이트 형제 형이 윌버 라이트 윌버고 동생이 라이트 오빌인데 두 형제가 둘이 동시에 탑승을 하여 온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이 넘는 시험 비행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항공기 회사를 만들었고 또 비행학교도 세웠고 그로 인해서 인류는 새로운 문화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우리 인류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날이에요. 사실은 1908년 9월 10일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 전까지 누구도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으리라고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희는 믿음으로 하늘을 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세상에서 하늘을 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설교였는데 그들은 뭘로 받아들였냐면 하늘을 날아야 되겠다라고 실제로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프로펠러와 엔진을 단 그래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을 날겠다는 분명한 꿈을 갖지 않았더라면 비행기를 만들려는 그 어떠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꿈이 없는 백성은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 그 어떠한 성취도 없기 마련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데 뭘 시도를 하고 뭘 도전합니까? 또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성취도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9장 18절에는 현대 성경 번역본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꿈이 없는 백성을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성취할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한 소원이 있는가를 확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분명한 네가 뭐 눈뜨기를 원합니다. 뭐 걷기를 원합니다. 뭐 문둥병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소원을 얘기했죠. 항상 물어보셨어요. 묻지 않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꿈을 주셔서 목표를 성취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both to will and to do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투일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고 또 어떤 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 한번 뉴 킹 제임스 띄워줘 봐요. 여기에 보면
제가 줄을 그었는데 빼먹었네요. to do, 그 다음에 to 일, 두 가지, 보스, A, N, B. 여러분 옛날에 공부했죠? to 일, and, 뭐가 떨어졌어요? A, N, and예요. and, to do. 두 가지예요. 의지와, 소원과, 이런 소원이에요. 강력한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o do, 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행하도록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신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 소원을 두고라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 델로라는 단어예요. 델로 델로 간다 그런 델로가 아니고 델로예요. 이 델로인데 그건 발음은 같네요. 델로 간다. 델로인데 갈망하다. 강력히 소원하다. 바라다. 꿈꾸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원을 두고라는 델로라는 원어를 마음에 강한 소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여인의 큰 믿음과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의 강력한 소원을 동의어로 사용하셨어요. 여인이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소원을 같은 말로 여겼기 때문에 내 멋대로 될지어다. 여기서는 소원대로 되리라. 다른 곳에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소원은 곧 믿음은 곧 뭘로 나타난다고요? 소원이라. 소원은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어머니처럼 그러한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딸린 그 딸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그 딸이 간절히 낳기를 갈망하겠어요. 얼마나 소원하겠어요. 그러한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 안에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이 꿈을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되어지도록 영적인 원리를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로 그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영적인 원리를 세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은 다 잘합니다. 근데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은 생소해요. 여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소해요. 내 소원대로 되라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범사가 멋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믿음은 그 소원이기 때문에 소원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서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방향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이쪽으로 쭉 가면 요리 쭉 가면 저기가 섬이니까 갈 수 있겠지 하고 좀 제법 먼 섬을 그냥 열심히 돛을 저어서 가면은 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배는 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 가지 못하고 쭉 크게 온다는 따라서 원위치로 돌아와요. 사막에서도 사막을 벗어나고 반드시 가지만 사람은 회귀 본능 때문에 앞으로 자기는 반드시 간다고 가는데 쭉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와. 일주일 만에 돌아와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이 우주의 원리예요. 세상 만사가 바다에서 배도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고 제자리 맴돌다 자자로 오고 사막에서도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쭉 앞으로 가지 않으면 빙빙 돌다가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본위치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떠한 인생의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한 인생의 꿈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도 목표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배처럼
꿈이 없는 인생도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를 지었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이 늦게까지 일할지라도 어떠한 성취도 없어요. 그냥 그 모양 그 택으로 항상 자기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성취를 원하고 놀라운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것을만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떠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기록된 잠언에 기록된 말씀이 아까 뭐였어요?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지요? 이 말씀이 실제로 진리라는 것을 현대 인문 사회 과학자들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입증해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서는 그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꿈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방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졸업생들을 추적해서 수많은 졸업생들을 샘플로 조사해 그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 그 조사에 응한 졸업생들의 3%만이 글로 쓴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10%는 구체적인 목표가 나름대로 있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나 글로 써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60%의 졸업생들은 목표에 대한 약간의 생각은 해보았지만은 그것도 주로 경제적인 것,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경제적인 것만 약간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27%는 장기 목표, 인생의 단기 목표, 그 어떠한 목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그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글로 써서 매일같이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3%만이 각계각층의, 미국의 각계각층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최고의 상층부의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 사람, 꿈은 있었는데, 마음에 분명한 꿈은 있었지만 글로 써두지 않은 그 10%의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이 상층부의 상류층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0% 그냥 꿈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냥 나름대로 경제적인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보통 삶을 살았어요. 나머지 20% 어떤 꿈과 계획도 갖지 않았던 사람들, 장기 목표, 단기 목표도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진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진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 출신이면 세계 최고 명문 아닙니까? 그 정도면 다 훌륭하게 돼 있을 줄 알았는데 27%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살아가기 빡빡한 그러한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은 실패자네라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졸업생들의 인생 목표 달성과 저들의 성적과 재능과는 별다른 아무런 상관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적이 높아서 잘 된 것이 아니었고 성적이 낮다고 못된 것이 아니었, 전혀 그런 상관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상관이 있었느냐? 저들의 성패의 주요 요인은 저들의 성적과 재능이 아니라 뭐가 상관이 있다고요? 저들이 얼마만큼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주 그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반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를 거꾸로 해봐요. 그러면 꿈이 있는 백성은 뭐 할 수밖에 없다? 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흥하는 사람이 되고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뭐를 가져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이 돼요. 꿈이 있는 사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분명한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응? 영어 성경 웹스터스 바이블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50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25살 먹은 한 청년이 군대를 제대한 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대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중퇴하고 보험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험회사의 문을 두드렸는데 57번 낙방했어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58번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3주 후에 잘렸어요. 이유가 뭐냐? 말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너는 말을 더듬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걸 잘라냈어요. 그런 천신만고 끝에 다른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입사한 지 2년 만에 400만 달러의 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보험 세일즈맨인 세일즈 왕인 폴 마이어입니다. 제가 이 폴 마이어의 이 자서전격인 성공에 관한 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는가.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폴 마이어의 그 성공학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의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이 2년 만에 400만 달러인데 오늘날 가치로 하면은 4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5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2년 만에 500억을 계약을 따는 게 말이 쉽습니까? 말이지.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전설적인 목표를 이 업적을 실적을 이룰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에게 성공의 당신의 성공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과 용서였어요. 뭐라고요? 사랑과 용서. 여러분, 남을 향해서 꽁하고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문전박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용서하고 웃으며 또 가는 거야. 다시는 오지 말라는 또 가는 웃으면서. 왜? 이미 마음이 오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원하시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해야 돼, 이웃을. 이게 성공의, 이게 기초돌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기초돌. 근데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공의 기초돌인데 기초돌만 가지고 성공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뭐가 있어야 되냐? 중요한 게 분명한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분명한 목표가 돼요. 그는 이웃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수입의 반을 하나님께 11조 떼고 나온 다음에 반을 이웃을 위해서 기부했어요. 그래서 기부천사, 기부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또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밤을 새든지 뭐 하든지 뛰었다는 거예요. 뭘 세워놓고요? 목표. 이 목표가 왜 중요하냐? 목적이 왜 중요하냐? 목표 지점이 없으면 배가 간다고 가는데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간다고 가는데 제자리로 와.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주 원리예요. 사막을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앞을 향 가긴 가.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딱 돌다가 제자리로 와.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밤도 새워서 일하고요. 나름대로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망망대해에서 목표 없이 나침반 정해놓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앞으로만 열심히 노를 져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분명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대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는 태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쉽게 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처럼 이 땅에 성공적인 분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딱 이루었어. 예수님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그분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분명한 목표가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한 목표를 예수님은 설정해 놓고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산 게 아니에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5번을 보여주시기 오셨는데 예수님은 인생에 뭘 세팅해 놓고 사셨더라? 목표를 세팅해 놓고 사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명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졌던 예수님은 운명 직전에 테텔레스타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당신의 성공을 선언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운명하는 그날의 주님 부님이 그날에 내가 다 뜻을 이뤘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꿈꾸고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 중에 꿈꾸며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능력이 많아. 근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약속을 믿고 바라봐요. 자기 형편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그런데 약속을 믿고 바라봐. 약속을 믿고 꿈을 꾸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약속에 의지하여 꿈꾸고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먼저 그 땅을 뭐하게 하셨어요? 바라보게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준다 그랬으면 네가 바라보지 않으면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네가 바라보는 곳 땅을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싶으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굳이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주면 되지. 아브라함아 너 참 이쁘구나.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너 차지해. 이러면 될 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가 바라봐. 네가 보는 만큼 내가 줄게. 네가 보는 땅을 줄 거야. 네가 안 보는 땅은 내가 안 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꿈을 이따만하게 크게 꾸면 하나님 요만큼 바라보면 하나님 요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요만큼 꾸어 요만큼 바라보면 하나님 그래 네 믿음이 그만큼이야. 내가 그만큼 줄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따만하게 바라보시겠어요? 요만큼 바라보겠어요?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굳이 바라보고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는 영이시잖아요. 하나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우리가 끌어내리려면 육적인 것을 끌어내리려면 우리가 그 통로가 있는데 그 어떤 통로로 내려오냐? 영의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로 축복이 내려오려면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통로예요. 무슨 통로라고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 믿음이라는 통로가
우리에게 뭘로 표출됐냐?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거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 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가질 때 가능하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뭘 통해 나타난다? 소망을 통해서 나타나요. 꿈을 통해서 나타나요. 소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향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마음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대답하는 법칙은 아까 예수님 다른 말씀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 똑같은 얘기예요.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왜 그래요? 믿음이 곧 뭐기 때문에?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곧 소망이 곧 믿음이 곧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환경을 초월하여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또 다른 본문이죠.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은 일을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지금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밤하늘의 무별 같은 자손이 젖을 내게 주겠다나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나이도 경수가 끊어졌고 이거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과 하나님의 약속이 대치가 되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었다고요? 말씀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신령의 세계 모든 축복들이 현상 세계의 물질적으로 우리가 받으려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뭘 통해 나타난다고요? 꿈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랄 수 없을지라도 바라보면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그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내 힘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내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무별을 보여주면서 장차 내 자도 이와 같이 많아진다고 조상이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다시 로마서 4장 18절 19절을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 같은 일을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소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식을 낳을 것을 꿈꿨다는 거예요. 낳는 것을. 그리고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는 걸 꿈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뭐하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냐?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믿고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내 힘의 능력의 범주를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빠 해주세요 해주세요 떼쓰고 그러잖아요. 너는 왜 그 바랄 수 없는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아빠한테 해달라고 그래.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빠가 해주지.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을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큰 꿈을 꾸고 크게 바라보면 이루어진다 약속해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좀 믿음을 가지고 좀 크게 좀 바라보고 크게 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이렇게 조그맣게만 맨날 구하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홍해도 갈랐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못해주길래 너희들 맨날 조그만을 구하고 아예 안 구하고 그러냐? 하나 그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근데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크게 구하면, 네가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구하면 큰 믿음의 소유자는 크게 구합니다. 작은 믿음의 소유자는 작은 구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구해요. 이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거 불가능한 건데 안 구해. 그러므로 좋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시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왕 구하는 거 째째하게 구하지 말고 크게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고 큰 꿈을 꾸고 바라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바라보면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에베소 3장 20절 후반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생각, 이메이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보다 넘치게 주신다는 거. 우리가 꿈꾸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고 바라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결코 절망하지 말고 꿈을 접지 말고 큰 꿈을 꾸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루어질 걸 믿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크고 좋은 걸로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너는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꿈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돛이 멀고 닷이 뭔지 알지요? 돛은 높이 때 이렇게 세우는 게 돛이고 닷은 바다 밑창에 정박해 놓을 때 바다가 요동하지 않도록 그 갈고리 모양 큰 쇳덩이에요. 그래서 그걸 닷을 딱 내려놓으면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배가 좀 휘청거리는 해도 배가 파손하지 않아요. 근데 닷이 없으면 이것들이 막 이리저리 휩쓸려 가서 배가 파손돼 버려요. 그래서 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닷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닷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소망을 히브리서 6장 19절에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이 천국을 말하는 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의 소망은 뭐가 같다고요? 영혼의 닷. 배에 뭐가 필요해요? 배를 지키기 위해서? 닷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라는 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 배에는 반드시 닷이 있어야 되는데 닷이 없으면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태풍이 불면 좌초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영혼의 닷이 바로 우리의 꿈과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예기치 않은 큰 폭풍우가 휘몰아쳐 옵니다. 그때 말씀에 근거한 꿈과 분명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인생이 좌초하고 봐라. 믿음도 팔아먹어 버려. 우리의 꿈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우리 영혼의 무엇과 같다고요? 닷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분명한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꿈이 없는 사람은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번째인데요. 꿈이 없는 백성은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되면 되고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야. 안 돼도 되도록 밤에 나와서 밤에 맞도록 기도하고 금식에 가면 기도하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막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삼배옷을 입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불철주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은 목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셨죠. 창세기 37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되 내가 꾼 꿈을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10절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해서 이복 형들의 미움을 잔뜩 받던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그 꿈을 듣고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어. 급기야 이복 형들에 의해서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은 팔려갔고 졸지에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왕의 2 신하에 꿈풀이를 해주었는데 그 꿈대로 한 신하는 달려서 죽고 한 신하는 전직을 회복하게 됐어. 술 따르는 자는 다시 전직을 회복했어. 요셉은 그 전직을 회복한 신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는 이렇게 감옥 갇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왕에게 좀 호소해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랬는데 그 전직을 회복한 신하가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왕이 꿈을 꾸게 되었어. 아무도 꿈을 해석할 자가 없자 이제 전직을 회복한 그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놔. 그때 그 꿈풀이 하는 저기가 있었지. 왕에게 데려와라. 왕의 앞에는 불려나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풀어서 일약 종에서 감옥 죄수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41장 38절부터 시작.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여기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 또 명철과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 가장 명철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극한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명철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요셉의 꿈이 요셉의 영혼을 지켜주는 믿음의 닷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닥친 우리 보통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각종 시련과 환난과 폭풍을 맞았을 때 그는 그때마다 낙심절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좌 앞에 나가서 울며 불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 때 요셉의 꿈은 요셉의 영혼과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인생을 지켜주는 영혼의 법과 같았어요. 닷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꿈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고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주는 닷과 같이 되기 때문에 결코 그 시련과 환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화위복과 축복의 계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이런 거친 그 강력한 비바람이 폭풍과 몰아칠 때 여러분 꿈이 없으면 정신 이상자가 되거나 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그 사람을 세워주는 뭐가 되냐면 재료가 돼. 재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에 또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서책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서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계시를 깨달아요. 말씀을 깨닫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다니엘이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멸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즉 예루살렘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꿈을 가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레미야에도 보니까 말씀을 읽다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꿈을 갖게 되니까 그가 뭐 하게 됐어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습니까? 분명한 꿈이 없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꿈을 갖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꿈을 갖는 사람은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간절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되면 되고 뭐하면 뭐하고 말면 말고 그걸 끝나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될 때까지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베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죄를 무릅쓰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이 간절함의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그 이후에다 흥림에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쫙 보여줘요. 계시를 알게 해줘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어 기도하십시다. 그러한 자기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꿈이 없는 사람은 절제 없이 인생을 되는 대로 막 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막 살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절제하지 않아요. 그냥 제멋대로 방자하게 살아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대로 푸는 대로 살아가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잠언 29장 18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회관이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개역 성경이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환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킹제임스 흠정역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이렇게 각각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묵시, 환상, 꿈 이렇게 번역본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는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하존, 전이 아니라 하존.
하나님이 존귀하셨대. 하존. 하존이란 우선 그 뜻이 뭐냐면 꿈과 환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꿈. 그다음 비전, 환상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다음에는 예언, 계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묵시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레벨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 계시. 하나님의 계시, 예언이 다른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뜻은 뭐라고요? 꿈과 환상이라. 꿈과 환상,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는 자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무엇과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나 다른 말로 뭘 받았다는 얘기나 꿈을 받았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꿈이 옵니다. 할렐루야.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목사님 입술로 쓰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꿈을 받기로 하면 할렐루야. 이런 소원을 가지고 받으면 여러분 심령에 꿈이 임해요. 할렐루야. 따라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말씀과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삽니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던 그 I don't care 나그 상관없어.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살기 때문에 인생을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막 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삼고자 하여 꿈을 주신 것은 꿈이 있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막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절제하며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치 셀프 컨트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3세기 39장 7절에 같이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요셉을 죄짓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뭐예요? 꿈이 요셉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절제해.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환경에 쫓아 살지 않고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이 요셉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쉽게 범죄하느냐? 왜 쉽게 죄를 짓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데 코람데오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큰 죄를 지어 득죄를 할 거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되는 대로 막 살기 때문에 막 살지 않고 자기를 셀프 컨트롤하고 절제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꿈이 성취되는 복이 임해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막 살아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꿈을 갖는 것은 영혼을 지키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하여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게 해줍니다. 꿈과 비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삶을 거룩한 삶을 되어 결국 흥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성취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일생을 되는 대로 막 살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뭐 한다고 말씀을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하면 역으로 읽어보면 뭐예요?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미암는 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찬란한 꿈을 꾸고 삶으로 위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